예수님, 네, 오늘 추석이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그거 아니구나. 아무튼, 네, 추석 한가위, 가족과 함께 혹시 또 비대면이면 또 그렇게 또 각자 자리에서 또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며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가위 이제 명절이죠. 명절에는 이제 기뻐야 되죠. 이제 기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주도에는 30만 명이 몰린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놀러 갈게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추석이 명절이라는 것이 또 이런 축제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이 한가위 추석과 가까운 명절은 바로 땡스기빙 데이죠. 그 뭐라 그러는 거? 추수감사절, 감사한 거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데 추석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알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추석이 너무 좋은 명절인데 이 명절 안에 우리가 의미를 명확히 부여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들으면 공감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추석이다. 그러면 이게 한가위다. 이게 풍요로운 건 알겠는데 농사가 이제 수확하는 철이라 이게 어떻게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좋은 것이 좀 세계적으로 이런 명절도 한류를 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과연 이런 명절이 과연 이렇게 축제죠. 즐겁고 막 그런가요? 아니면은 우리 며느리 분들은 또 가시기가 또 겁나고 이거 뭐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또 여러 핑계가 생기니까 또 안 가고 싶나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분들도 많죠, 그렇죠? 가면 또 결혼해라라고 그러고 너 몇 등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너는 뭐 아무튼 뭐 그런 직장에 취직은 했니?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게 돼버릴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잔소리를 더 이렇게 듣고 이런 게 좀 돼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축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겠다. 보통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분들이 좋고 행복하고 또 다음 축제가 올 때까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힘 빠지는 경우 이게 갔다 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며칠 동안 쉬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은 올바른 축제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장례식도 뭐 장례식이 축제는 아니지만 장례식도 끝나고 나면 정말 부모님을 잘 보내드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어떤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싸워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다 돈 때문에 싸우죠. 부모님 유산, 그리고 뭐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로 서러웠던 거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장례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명절도 좀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제, 그러면 처음에 딱 그래도 많이 떠오르는 게 이 카니발이죠. 카니발이 이제 차 이름이기도 한데, 이제 카니발이 이제 축제인 거죠. 이건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에서 열리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이제 삼바 축제 카니발인 거죠. 이때 이렇게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모이죠. 올해 2월, 보통은 이제 카니발은 이 2월에 합니다. 삼바 축제는. 근데 이제 2월에 할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뭐가 막 퍼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안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 브라질 대통령이신 이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죠. 보우소나루 대통령인데
예, 무슨 코로나 걸린 게 자랑인 것처럼 기자들한테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자들 앞에서 이거를 벗는 거예요. 이거 뭐 감기야 그냥 이거 뭐 아무 상관없어 이러며 그때 이 2월 달까지만 해도 여기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인도한테 뒤진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한 470, 80만 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이제 14만 명이 나왔습니다. 14만 명 넘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분 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의 정책이 그런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지 뭐 감기 걸렸다 나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서 경제가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파탄되고 있고 하루에도 지금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분도 뭐 당신도 걸리시고 가족도 다 걸렸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걸린 상태에서 또 사람들 만날 때 이걸 벗고 막 악수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과연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피폐되는 정말 그 많은 470만 명이 걸렸고 그리고 그 경제도 그렇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14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죠. 여기 이제 그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 카니발 축제를 할 때 한 4천만 명이 모여요. 우리나라 인구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와가지고 돈을 쓰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을 보고 큰 손해를 보고 이제 축제가 정말 별로 안 좋게 끝나버린 상황이 된 거고 이제는 내년에도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걸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이제 못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축제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항상 욕심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죠. 에탄 마취제가 보니까 개발된 지가 수술하려면 마취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취제가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요. 1946년 우리나라 해방된 그 이후에 모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과대학의 2학년 학생이 연구하다가 마취 기능을 가진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획기적인 거죠. 역사의 길이 남을 발견인 거죠. 그래서 이 모턴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또 벌고 하려면 또 명예롭게 이것을 마취제를 발견한 것을 역사의 길이 남기게 하려면 그거를 이제 특허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도 교수가 야 내가 너 지도 교수니까 내가 내 이름이 올라야지 네가 왜 가? 웰시라고 하는 그런 지도 교수가 이제 곧단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그 실험실을 이제 빌려줬던 화학과 교수 잭슨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그거 에탄올로 한번 실험해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발한 거랑 똑같지 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이 이제 법정 싸움까지 몇 년 동안 가게 됩니다. 정말 세계에서 획기적인 수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 마취제를 개발한 이 기쁜 상황에서 이 세 명은 몇 년 동안 이제 법정 싸움을 하다가 잭슨이라고 하는 이 화학 교수는 그 실험실을 빌려준 교수는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조현병에 걸렸고 웰치라고 하는 이 지도 교수는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고 모턴은 내가 왜 이 사람들이랑 싸웠을까? 지가 이제 자기가 이것을 개발하고도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축제가 비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돈, 명예, 뭐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삼구잖아요. 세속욕심 마귀, 그쵸? 그런 게 들어가면 어떠한 축제든 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끝이 안 좋은 거죠. 근데 끝이 안 좋으면 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욕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카니발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까르네발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까르네 그러면은 이제 살이에요. 그 육고기. 발레 그러면 안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여 안녕 이런 거죠. 왜 2월에 하냐면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2수요일 이제 전주에 하는 거예요. 그 주말에 그냥 먹고 마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그게 카니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니발은 우리가 왜 고기를 못 먹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아 주신 것을, 고기를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감사하고 찬미하기 위한 것들이 이렇게 선정적이고 쾌락적이고 돈에만 물든 이런 축제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다가 우리의 명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명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는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파스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계속 이 명절은 지내왔어요. 파스카. 그리고 뭐 초막절 뭐 이런 것도 다 지내는데 파스카 명절이 제일 큰 거죠. 파스카는 뭐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이 빵에 누룩을 안 넣어. 왜 누룩 넣으면 썩으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 가져가 나가서 사막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룩 없는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며,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뭐 고기, 뭐 쓴 나물, 양을 먹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서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이때 이 예식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 쓴나물을 먹어요? 왜 우리는 이 무교절 무교빵을 먹어요? 왜 우리는 뭐 이렇게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면 부모가 알려줘요. 아, 이것은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탈출시켜주고, 그러나 이렇게 쓴 나물을 먹으면서도 그 뒤에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며, 이게 2000년 동안 이 축제가 물려 내려온 거예요. 이 축제라는 건 뭐예요? 아, 하느님은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2000년 동안 이 축제로서, 나라가 없는데도 이 축제가 이 민족을 유지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도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신이 그 안에 없을까요? 있죠. 저도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해서 이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머리에 빡똥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좀 하긴 하는데 좋은 건데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의 좀, 저는 우리나라 이런 명절이 물론 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저도 어렸을 때 절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찍어 눌러가지고, 아니 내가 왜 절을 해야 돼? 이게 앞에 뭐 저희 제사를 지냈거든요. 붙여놓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도 안 나는데 감사하대.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돼 도대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무덤에 가서 막 떼약볕 내려 째는데 더워 죽겠는데 가서 절하고 뭐 깔고 뭐, 그리고 또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과일 도대체 죽은 사람들한테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있을까?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애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분들이 없었으면 나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이게 진짜로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뭐 다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도 이렇게 그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존재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조상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전통을 물려준 거죠. 그리고 그게 누가 교육을 안 하려고 해도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죠. 나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그리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로울 때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풍요로울 때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나눌 수 있고 감사하니까 뭔가 또 드릴 수 있고 이런 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축제랑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미사라는 게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드님을 죽여서 주신 제사 지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축제가 되기도 하는 날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가 우러나와서 또 한 주간 그 감사로 힘차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명절도, 이 고유한 명절도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들이 지금 제주도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갈 바에야 차라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내가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똑똑해지고 돈 많이 벌고 부모님들은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리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도 그렇게 약해질 거잖아요. 그런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가르친다면 나중에 자기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고유한 명절이라는 거, 이게 축제가 되고 이 축제가 잘 끝나려면 자녀들에게 특별히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든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처지에서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바로 교육의 장이 우리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받고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키며 또 하느님께 특별히 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